시편 119편 165절을 본문으로 해서 큰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우화를 적은 것 가운데 흰 쥐, 검은 쥐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사자 같은 맹수를 만나가지고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그만 큰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빠지다가 가까스로 그 널려있는 칡나무 줄기를 잡고 매달리면서 웅덩이 아래를 쳐다보니까 뱀,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자니 사자가 있고 내려가자니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완전히 아주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러고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 칡나무 뿌리 쪽을 좀 쳐다보니까 쥐가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하얀 쥐,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칡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머지않아 그 칡나무 뿌리가 다 갈라지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 칡나무 줄기를 타고 꿀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그 꿀을 혀로 핥아서 먹어보니까 아주 달콤한 거예요. 그 위험한 그 순간에 그 꿀의 맛을 좀 보면서 위로 위안을 받는다는 그러한 톨스토이의 어떤 우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자가 쫓아올 때가 있고 독사가 아주 우글우글거리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엄습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하얀 쥐 또 이 검은 쥐는 하얀 것은 낮을 말함이요 검은 쥐는 바로 밤을 말함인데 인생의 시간이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인생의 생명줄이 언젠간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함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꿀의 어떤 달콤한 맛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을 잠깐이라도 잊고 지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역경, 고난, 염려, 두려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러한 나날을 지나가면서도 잠시 잠깐 있는 쾌락과 연락과 오락을 통해서 잠시 잠깐이나마 그러한 어려움을 잊고 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큰 평안을 통해서 이 세상이야말로 어디를 우리가 둘러봐도 평안할 수가 없는 어찌 보면 욥기에 말한 바대로 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마치 불씨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우리는 고난 가운데밖에 살 수 없다라고 욥기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게 될 때 울면서 태어나는 것도 그 아기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야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세상이니 어떻게 보면 울면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편안함과 평안함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편안한 것이 평안한 거로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편안함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깸을 받아 넘어가게 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으로 걸려 넘어진 것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 4장에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하기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인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나에게 절하면 천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명예, 인기 문제, 나아가 권력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편안하고 나아가 평안할 거라는 이러한 착각을 창세 이후로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편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무리 나아가 인기가 올라가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의 문제가 있게 된즉 결단코 평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옛말에 한문도 보게 되면 복복자라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최정호 목사님께서 이 복자를 해석하시게 될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복자는 볼시변에 한일변에 입구변에 받전을 써요. 볼시, 본다는 것,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재물은 한 입이 먹을 수 있는 밥,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산의 진미 모든 것을 다 먹는 것이 복이 아니요. 그저 한 입이 먹을 수 있는 밥 정도만 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한문이 말하는 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몇 구절, 관련된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시편 4편 7절,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곡식보다도 새 포도주보다도 주님께서만이 나를 평안히 눕고 자게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참 귀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심령의 즐거움이 없고 괴로움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뼈로 상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그 마음 안에서 우리 육신의 구조가 막 엔돌핀이 막 나타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건강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5절에 말합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는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사야서 48장 22절, 57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평강이 누구에게 없어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2절에 말합니다. 평강을 내가 강같이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사야서 유명한 9장 6절에 말합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줬대요. 그 아기는 바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평강의 왕이라. 그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랍니다. 나아가 로마서 15장 33절, 16장 20절에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므로 평강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평강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평강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평강을 누가 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세상 말에도 운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고 하죠. 운물에 가서 숭늉 찾으면 나옵니까? 없죠.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누려보려고 하고 있지만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평강은 어디로 말미암느냐?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평강이 온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고난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평안과 평강을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구약간에 우리를 이러한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에덴이야말로 기쁨의, 평강의, 평안의 동산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 안에 수많은 과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명령을 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피해라. 너와 가족이 피하면 평안하고 아주 평강할 것이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 온 세상에 홍수가 다 일어났습니다. 아비규환이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죽었습니다. 많은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비웃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가족과 더불어 그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 후로 1000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런 복을 너에게 줄 터이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지방을 뒤로 하고 정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이야말로 문명의 발생지가 되어지게 되는 굉장히 먹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갔던 그 가나안이라는 곳은 얼마나 땅이 척박한지, 민수기에도 그 스파이 정탐꾼 12명을 보내놨더니만 10명을 와서 하는 말이 땅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물도 별로 없습니다. 땅도 뭐 별 현찮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던 갈대아우로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해서 보낸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막과 같은 곳이라도, 아무리 현찮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한다면 복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오히려 뒤로 하고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는 땅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이 120세쯤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바란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3일 길을 앞세워 갑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장소에서 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은 무슨 산이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온 세상 모든 것, 좋은 것 많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로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2000여 정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 하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온역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 놀라서 죄를 지은 건 내가 졌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을 이렇게 죽입니까?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멸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종 갓을 통해서 명령이 옵니다. 다윗아, 저쪽에 있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럼 모든 진노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명령을 받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온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솔로몬은 역대하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짓게 될 때 표현하기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모리아산이요. 바로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 자리, 그곳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생을 평안한 세계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스쳐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말합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요. 2만 명도 아니에요. 8만 명도 아니에요. 7만 명이 죽어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 7만 명이 죽었다. 다 죽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났느냐?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스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은 다윗 이후 예수님 1000년 후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억조 창생이 살아나서 평화를 누리게 됨을 그 당시 예표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이러한 각도, 이러한 시각으로 읽으셔야 돼요. 일어났던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일들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 안에는 예수와 관련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게 될 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해놓고서 딸랑 한 명 줬어요. 이삭.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독생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일부러 늦지막하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한 명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의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먹고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서 내어서 어디로 보내느냐?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평화가 제일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온 세상이 그곳을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졌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도 그곳에다가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항상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언젠가는 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누가 앉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앉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려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스겔서 38장에 말합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래요. 그 당시 세계 지도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27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인데 세상의 지도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딱 그 자리 세상 중앙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곳에 언젠가 에스겔서 38장에 보게 되면 곡과 마곡,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스러운 복된 장소이므로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이니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그 장소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여러 군데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 부르신 하나님, 노아를 방주로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릅니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릅니까? 이곳 교회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진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왜 불러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바로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드리기에 앞서 시편에 대한 구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죠. 이거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시편을 5권으로 나눴죠. 우리가 알죠?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3권은 73편부터 89권까지, 4편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해서 이거를 5권을 누군가가 나눴어요. 누가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5권으로 나눴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이 권권 나눈 것이 모세오경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권을 모세오경의 창세기로 보고 2권을 출애굽기, 3권을 레위기, 4권을 민수기, 5권을 신명기 이렇게도 봐요. 그렇듯 싶어요. 근데 이 150편을 정확한 어떤 주제별로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눠본다고 한다면 1권, 1편부터 41편까지는 주된 내용이 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 2권, 두 번째 권 2권, 42편부터 72편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42편이 바로 시작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42편부터 72편까지 많이 나와요. 72편 아시죠? 솔로몬의 시, 나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시죠.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여기는 그 성전 생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성전. 그 84편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주의 그 장막에서 지내는 것이 세상 어디 궁전에서 호화롭게 지내는 것보다 좋습니다. 차라리 나는 성전에서 문지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 생활. 그러고 나서 시편 90편은 그 유명한 모세 시잖아요. 90편부터 106편까지는 마치 민수기처럼 광야, 어떤 고생, 고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모세가 시편 90편에도 말합니다. 인생이 길어야 7, 80 되는 것인데 그나마 그것도 곤고와 슬픔과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한 얘기예요. 시편 90편에. 그러고 나서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한 기록이 꽉 들어차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순서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말씀 읽는 생활을 하며 회개와 말씀을 통해서 성전 생활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읽고 성전 생활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지라 고생과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4권. 하지만 5권에 가가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은 정말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요. 150편은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5권은 찬양 일색으로 끝납니다. 시편이.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예,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시편 119편에도 보게 되면 이 기자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 성경 사랑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시편 119편의 이 구조라는 게 그 히브리 말의 그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브리의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라 8절씩 만든 거예요. 8절씩.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억이라는 그 단어로 시작해서 8절을 만들어요. 가령 뭐 이런 거예요. 가고 싶다 내 고향 언제나 갈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뭐 또 기억자로 시작하는 거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겨울에는 뭐 눈이 오지만 곧 봄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억으로 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8절. 그 다음에 니은으로 나는 가고 싶다 내 고향 뭐 이렇게. 또 니은으로 뭐 눈도 이제 그치고 봄이 됐는데 우리 어서 가자. 뭐 이렇게 니은으로 또 8절. 디귿으로 또 다음 기회에 가보자 우리 고향 해서 8절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 구조가. 근데 한국말로 번역한지라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는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파벳 22자를 8절씩 한 그 알파벳 하나당 8절씩 만들어 가지고 총 이제 그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19편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랑하는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끄트머리쯤 가가지고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169절쯤에 보게 되면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뭡니까 이게? 기도. 말씀을 한참 얘기하다가 169절, 170절 여기에는 기도.
그러고 나서 171절부터는 찬양. 순서가 그래요. 말씀, 기도, 찬양.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썼는데 쓸 때마다 문안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모든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인사를. 디모데한테는 하나님 아버지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썼어요. 단 한 번도 평강을 앞세운 적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 이유가 평안이 있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여러 가지를 다 거저 주셨지만 뭐니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복을 말하잖아요. 복을 무려 8번을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야 비로소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의가 즐거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평강이 너에게 있게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 초에 제가 시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복을 받으십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그냥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절대 성경이 안 읽어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해야, 바른 회개,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읽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읽어지게 되기만 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어지나 하늘나라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두드러 맞고 착고에 치여서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하지만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찬양을 하고 뭘 좋아하지. 기뻐할 거리가 있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바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타 교회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온 세상에 교회는 널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 이 말이에요. 명심하셔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고 성경이 있는데 잘 안 읽어진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재미난 드라마, 이런 오락, 저런 쾌락, 이러한 것들은
인생이 몰려오는 수많은 사자와 같은 수많은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우리를 잠깐만 기쁘게 해주게 되는 꿀과 같은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따분한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하며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아뢰게 될 때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는 그 어떤 것,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찾게 되고 세상 것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은 우리들 가만 놔두질 않아요. 유튜브, 여러 가지 수많은 영화, 넷플릭스 이런 모든 것들 우리들 하여금 잠깐의 즐거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 끝나버리게 되면 다시 공허해지게 되고 다시 허무해지게 되고 멀리 갔던 것과 같은 모든 염려, 두려움은 다시 내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100년 미만의 인생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천래의 평강을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편안한 것으로 착각을 하여 아기 때부터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교육과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환경 가운데 평안은 없어져 버리고 돈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떠는 나날을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천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